약속에 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다정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본의 아니게 그만 부부 싸움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토라져서 일주일이 넘도록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닥보듯 하시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갔는데 두 사람 다 속이 답답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실마리를 풀어야 하나? 이거 누가 먼저 이거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야 하나? 지금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의가 있어서 이른 아침 일찍이 출근해야 하는 그 남편이 하는 수 없이 화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하기가 싫어서, 얼굴 보기도 싫어서 쪽지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일찍 회사에 나가야 하니까 5시에 깨워주세요 라고 써서 식탁 위에 놓았더랍니다. 이제 그리고 편안히 잤는데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8시예요. 깜짝 놀라서 세상에 나를 왜 안 깨워줬나. 그리고 상당히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나면서 보니까 머리맡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 5시에 일어나세요 그랬더랍니다. 끝내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하버드 대학의 손이처 교수님의 행복의 특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방금 나왔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발행했으니까요. 10월 달에 발행했는데 불과 한 달 동안에 3판을 찍을 정도로 책이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유명해진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특권. 이 책은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강의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아주 인기가 높아서 대강당에서 강의를 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높은 강의였는데, 이 강의 끝에 그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삶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여기서 무려 1600명의 학생을 면밀히 조사하고 5000명의 비즈니스맨들을 전부 면접하고 만나서 통계를 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하는 그 의식의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바꿔야 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만 바꾸면 성공하기도 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하버드 대학에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일단 성공한 거예요. 여기까지.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는 많은 학생이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 스트레스에 쌓여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비즈니스맨들도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이혼하고, 성공하고 정신병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살하고. 이게 뭐냐? 그 행복, 도대체 이게 뭐냐? 행복과 성공의 관계를 그가 깊이 연구한데 결론이 나옵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일은 없다. 죄송합니다. 없다면 없는 줄 알아. 성공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냐?
행복해야 성공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성공한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기억해서 시험 답안지에 옮겨놓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을 묻습니다. 반드시 창의력을 물어가지고 점수를 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좋은 시험 답안지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고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사건마다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돼요. 위기라는 것은 기회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때 한번 그런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이 그 러시아가 이렇게 자유화될 때 러시아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사업한다고 그러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가, 아니 러시아가 지금 다 망해서 다 어려워졌는데 그게 뭐 볼 거 있다고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사업한다고 그럽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업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질서가 없을 때 돈을 버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월급밖에 못 봅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이 이게 바로 돈 버는 터밭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보았는데 과연 거기 가서 돈을 벌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질서, 혼란, 위기, 이거를 기회로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뭐냐? 곧 약속에 있는 것이고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고 행복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라는 말이 많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신약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요?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낡은 약속, 새 약속. 성경책은 바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디아데케라는 말이고 하나는 에판겔리아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신학대학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만 몇 시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둘 다 약속이라는 말인데 디아데케라는 말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서로 사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준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게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 중에 무엇이 좋을까 하다가 디아데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디아데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두 곳에서. 유언, 그건 또 무슨 얘기? 유언이 약속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자식을 앞에 놓고 이 밭 갖겠냐 맞겠냐, 내가 줄랴 말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은 내게 준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디아데케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받는 사람이 지키면 약속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고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고요.
받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약속은 무효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 쌍방 약속하고는 달라요. 이 쌍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방겔리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뒤에 수정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결혼 약속도 이혼도 하잖아요. 잘 살다가 그만 살자. 그러면 이게 방겔리아예요. 그러나 유언이라고 하는 약속은 파기가 없어요. 수정도 못해요. 그런 그 약속을 주는 자의 권위가 그대로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는 사람만이, 이거 지키는 사람만이 이 약속의 효력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유언입니다. 그래서 디아데케아 에반겔리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겁니다. 이 약속은 지키는 자만이 약속에서 보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키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주신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려면 첫째, 믿음이 있어야죠. 내게 약속을 준 자에 대한 믿음. 내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약속은 언제나 미래지향적 사건이니까 오늘 주시는 게 아니고 내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래지향적 약속,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약속을 내게 주신 분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는 크고 나는 작고, 그는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는 아버지요 나는 자녀요.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부단히 기다리고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인내해서 이 약속을 꼭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말이죠. 여기에 성경적 귀중한 예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네게 약속의 땅을 주마. 약속하십니다. 또한 내가 네게 자손을 주마.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식을 주마 약속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받고 그는 고향을 떠나고 이제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땅에서 흉년이 들어요. 그냥 버텨야 되는데 그걸 버티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룬두비. 정말이라고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덴마크가 거기 평야거든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세가지고 그 땅의 옥토의 그 흙이 바다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모래만 남는 거예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농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을 전부 떠났어요. 이민을 가버렸어요. 마지막 이민을 가려고 하는 때에 그룬두비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렇게 버리고 가서 되겠습니까? 여기 살 길이 있을 텐데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모아서 학자들에게 주어서 연구를 시켰어요. 했더니 살 길이 생겼어요. 자, 바람이 불어서 이 흙이 전부 그 옥토가 전부 모래가 되고 만다. 그러면 바람을 막아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전나무를 심었어요. 밭에다가 전나무를 쭉 심어놓았더니 그 전나무 사이에서 농사를 지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오늘의 덴마크가 농업국가가 된 거예요. 저는 대만에 가서도 보았어요. 다이낭에 가서 보니까 그건 논이요. 논두렁이 전부 대나무로 되어 있어요. 대나무로 전부.
그 대나무 사이에 논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닷바람이 너무 심해서 다 쓰러지고 마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논두렁에다가 대나무를 심어놓은 걸 보았어요. 좌우간 약속은 있어요. 그러면 약속한 자의 그 지혜와 능력을 믿어야지.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혹은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휘청거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왜 휘청거리느냐? 그의 과거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년 이때의 아들을 낳으리라. 딱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를 보더라도 120년 전에,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120년 전에 말씀하죠. 120년 후에 이 땅을 진멸하리라. 그런 거로 방주를 예비하라. 120년 후에 있을 일을 믿고 한평생 그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예비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단강 가까이 와서 가데스바니아에 왔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보세요. 포도가 이렇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서, 나 성경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이건 좀 과장이다.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메라. 그랬죠? 제가 미국 가서 63년에 공부할 때, 언젠가 한번 농산물 전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서 그걸 한번 가보았어요. 농산물 전시장 봤더니요. 정말 포도가요. 포도알 하나가 계란만 해요. 포도 한 송이에 이만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회개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이거 오늘 이렇게 큰 포도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 그랬을 거다고. 여러분 그런 포도까지는 없더라도 요새 거봉이랑 있잖아요. 거봉. 그것도 꽤 큰 거는 꽤 커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건너가면 됩니다. 이거 믿음으로 본 거죠. 그러나 나머지 10사람들은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섭디다. 못 갑니다. 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말입니다. 약속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오로지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 약속이에요. 그 실상이 믿음이에요.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한 자를 믿을 때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봅니다. 약속을 믿고 보면 보입니다. 약속을 믿고 보면 보입니다. 즉 약속한 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속에서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확인합니다.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싫어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장에 간다고 그러면서 마차를 준비하니까 어린아이가 워싱턴이 아버지 나도 같이 갈까? 그래라! 마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을 가서 시장에 갔는데 여기 일을 보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거추장스러워요. 따라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골목에다 세워놓고 여기 서 있어라. 여기 딱 서 있어라. 내가 돌아올게. 그리고 아버지는 일을 다 보다가 아들 데리고 왔다는 걸 잊어버리고 마차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러니 얘가 거기 혼자 서 있는 거 집에 와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없어요. 아이고 얘가 내가 두고 왔구나. 다시 마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야 너 왜 여기 서 있냐? 아버지가 나를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 추운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좀 들어갔다가 나오자. 안 돼요. 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누가 권해도 안 들어갔어요. 그대로 밤새껏 서 있었어요. 새벽에 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믿는 것.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여기에 약속을 받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딱 2번 만나보고 결혼했대요. 결혼하기로 했대요. 그래도 몇 달 동안 연애 좀 해보자고. 그렇게 딱 2번 만나보고. 한 번 만나니까 괜찮더래요. 그 2번째 만날 때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섹시에게. 내일 한 번 더 만납시다. 그렇죠. 몇 시에 만납시다. 그렇게 돼요. 그럽시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1시간 늦게 갔답니다. 어떡하나 보자. 그래서 멀리서 보았는데 그냥 앉아 있더랍니다. 1시간 후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잭시가 이러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더래요. 됐다. 그래서 결혼했대요.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얼마나 만족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사실 기다린다는 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면 그 행복한 거거든요. 확실한 약속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 자체가 행복인데 이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노라. 약속은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벌써 이탈했어요. 내가 벌써 잘못됐어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걱정하노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 안에 내가 있고 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것이고 약속한 시점은 저기에 있습니다. 약속을 지향하고 약속을 바라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고 행복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지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다렸습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사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도중 하차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주의 약속을 마음에 확인하며 확증하며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약속을 지향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